바로 알리기는 무슨 운동인가요? 2016년서부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순행으로 가지 아니하고 역행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2016년 12월 대한민국 국민은 다 역행으로 가게 됐고 결국은 패망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것은 곧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태극기 자체가 바로 역행 태극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사 독재나 아니면 강하고 올바른 임금이 나올 때는 모든 국민들을 회초리로서 팽이를 치듯이 순행 방향으로 반강제적으로 갔는데 안타깝게도 2016년 국민들이 너무 자유를 갖고 있었고 너무 인권을 갖다 보니 국민 스스로가 흥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가 성공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역행으로서 가서 망하는 일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유교 약사생불사에서 이 제대로 된 태극기를 알리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태극기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한 태극 한 태극씩 이렇게 나눠주는 행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이때 바로 정태극기를 나눠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태극기 바로 알리기 운동, 순행하는 태극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순행으로 가고 바로 순행자는 흥할 것이다. 공자님 말씀대로 순행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해서 이렇게 태극기 바로 알리기 운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우리 스스로가 알려야 되고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애국가를 한 곡 부를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지금 제가 처음으로 약사생불로서 애국가 1절을 불렀어요. 제가 원래 감정은 잘 잡는데 박치라 잘 불렀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현재 이 태극기를 유교 약사생불사에서 정확하게 한 태극기를 8월 15일 광복절에 강화문에서 나눠주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냥은 안 나눠줘요.
꼭 맞춰야지 나눠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이걸 맞추게 되면 그때 태극기를 나눠주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시청자들과 구독자, 그 다음에 신도분들이 태극기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면 태극기를 다 나눠드리게 될 거예요. 이 태극기는 첫째가 저 태극기를 하나만 갖다 주세요. 예. 순행 태극기는 만드는데 많은 분들이 불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스님께서 기부를 많이 해주셨어요. 비구니 스님께서 태극기 바로 알리기 운동에 동참하셨고 200만 원을 불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 신도들께서 많은 불사를 하셨고 기부를 통해서 이 태극기를 만들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유교 약사생불사는 제가 메이커라 싸구려 태극기 안 나눠드려요. 일회용 태극기 안 나눠드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가 이걸 확인한 다음에 좋은 태극기를 나눠드리려고 해요. 물기가 들어오고 비를 맞아도 이 물감이 번지지 않는 거 다 확인했고요. 그러면서 순행 태극기를 이렇게 나눠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태극기를 나눠주는 데 있어서 이 많은 불사를 해주신 비구니 스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많은 신도분들께 감사를 드려요. 그리고 유교 약사생불사에서는 이 태극기 나눠드릴 때 꼭 이 태극기를 맞춰야지만 나눠드리게 될 거예요. 그냥은 안 줘요. 왜? 알아야지 면장, 고추장, 된장을 해먹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걸 아예 나눠주려고 일부러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보면 요 아래에 있는 이계가 바로 요 짝대기, 하계가 양계, 중계가 음계, 그 다음에 상계가 양계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무를 상징해요. 성장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건계, 일반 태극기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믿지 마세요. 일반 태극기 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개똥이에요. 태극기를 잘 몰라요. 괴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왜? 나온 것만 딸딸딸 외우려고만 했지 이게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제대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교 약사생불사 공태권은 공자님 78대 손이고 저희 공자님께서 모든 걸 다 정립하신 이 태극기를 모든 만인들에게 나눠주려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계는 하늘을 뜻하지만 실제 태양, 순양이기 때문에 태양을 상징하고 불을 상징하는 거예요. 건계는. 그 다음에 이계는 위로 쭉쭉쭉 뻗어나가는 목을 상징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계를 불로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감계는 주변에 있는 걸 다 빨아들여서 안에 있는 것을 꽉 차게 만든다 해서 감계를 상징해요. 그리고 금을 상징하는 거예요. 감계가 금이에요. 물은 순음이기 때문에 이 안이 꽉 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아들이면 안에 꼭 뭐가 결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일의 씨를 뜻하는 거고 모든 음식의 중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곤계는 물을 뜻하는 거예요. 공계를 일반적으로 순음인데 안타깝게도 일반 괴하는 사람들을 이 공계를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땅곤이라고 하는데 저는 물곤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순음은 모든 걸 다 빨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곤계는 땅이 아니라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이에요. 거는 순양이고 그 다음에 고는 순음이에요. 그래서 달을 상징하고 해를 상징한다면 거는 태양이고 고는 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기운이 강하면 금기운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태극기에 어울리는 이계, 건계, 감계, 공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 8개의 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나머지 부분, 어설픈 건 다 빼고 동서남북만 집어넣은 게 이 사계 태극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계가 4개이기 때문에 사계, 그 다음에 태극은 요 안이 태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는 양, 아래는 음을 뜻해요. 이 태극은 순행 태극기예요. 우리 현재 대한민국이 쓰는 태극기는 다 역갱 태극기라고 보시면 돼요. 역갱 태극기는 누가 때리지 않으면, 팽이를 때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역행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순행 태극기는 때리지 않아도 국민들 스스로가 똘똘 뭉쳐서 순행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순행 태극기를 써야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은 지역 감정이 없어지고 똘똘똘 뭉쳐서 엄청나게 큰 인물이 나오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 태극기가 꼭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바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순행, 그 다음에 이 동그란 부분, 태극의 동그란 부분은 힘을 상징하는 겨. 무거우면 아래로 내려가요. 가늘면 위로 올라가는 겨. 그래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겨, 이렇게. 그러면 밑에 있는 것도 이렇게 가죠. 그래서 바로 이 청색도 순행으로 가고, 그 다음에 빨간색도 순행으로 가고, 그런데 청색과 빨간색이 만나면 서로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안에 하얀 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서로 싸우는 대립관계거든요. 이 태극은 서로 유동을 통해서 이렇게 순행으로 돌더라도 유동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면 꼭 상대자가 있어야 돼요. 라이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양의 라이벌, 하나는 음의 라이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과 음이 서로를 이기려고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기려고 할 때 반칙을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하얀색이 들어간 게 일명 심판이라고 보면 돼요. 반칙을 차단해주고 안 좋은 약간 반칙을 쓸 때 그것을 경기를 진행하고 경기를 중단시키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게 이 심판의 역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태극기를 동그랗게 검은색으로 감싸준 것은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주라는 것은 어둠이지만 우주 안에서 태극이 움직여야지 엄청난 힘이 발생한다는 의미를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얀색, 태극기의 하얀색은 내가 이 힘이 융화해서 어떻게 내가 그리고자 하는 세상, 내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 곧 아리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세상이 바로 이 태극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대로 이걸 맞춰주시면 돼요. 엄연히 이 하얀 세상은 내가 원하는 세상, 내가 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상, 내가 항지에 노력해서 꿈을 이루려고 하는 세상이 바로 하얀색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이게는 목을 상징하고 나무를 상징해요. 물이 저 폭탄이 아니고 불이 아니에요. 이걸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개는 불을 상징하고 하늘을 상징하고 순양이기 때문에 계속 발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이면서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개는 주변에 있는 걸 다 빨아들여서 속 안에 알맹이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수가 아니고 바로 금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감개는 바로 금이에요. 그 다음에 곤개는 땅이 아니고 수라는 거 잊지 마세요. 수에 돌을 던지고 수에 때를 던지면 다 깔아앉아요. 그건 바로 순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빨아들인다 해서 바로 물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계, 건계, 감계, 곤계, 그 다음에 태극은 어울림, 순행은 좋은 어울림, 좋은 경쟁자, 그러나 역행 태극기는 나쁜 경쟁자, 그 다음에 세상이 망하는 경쟁자라는 의미를 둘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하얀 것은 바로 심판 역할, 반칙을 하나 반칙을 안 하나 확인하는 역할, 그 다음에 태극기에 검은 선이 둘러진 건 우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것만 또 명심하시면 요 순행 태극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세요. 대한민국을 망치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거짓을 믿지 마세요. 노력하세요. 내 스스로가 노력하세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짓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요행을 믿게 되고 노력하지 아니한 만치 그 대가를 노린다면 대한민국은 망할 것이고 항시 우리는 역행 태극기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망하게 될 거예요. 꼭 또 명심하세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세요.